신방을 가다 보면 처음 가보는 그런 주소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지역이라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 권사님들이 목사님 길을 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 길도 아세요라고 이렇게 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도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런데 처음 가보는 길인데 어떻게 여러분 제가 운전해 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 아시죠? 바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제가 길을 알아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과연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도대체 어떻게 신방을 했을까, 그런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가보는 길도 가장 빠른 길, 또 가장 최적의 길로 편리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하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머니와 같이 장을 보러 갈 때가 많았습니다. 시장에 어머니와 같이 장을 보러 가면 시장의 곳곳을 구경도 하고, 또 어머니가 사는 반찬과 음식들을 저도 같이 비닐봉지에 짐을 들어주면서 장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장 볼 때 우리가 시장을 잘 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장 볼 때 어떻게 장을 보죠? 인터넷으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 본 물건이 여러분 배송이 오는 데까지 하루가 걸리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집안일 하는 거는 여러분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사 일을 도와주는 3대 이모님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사일 도와주는 3대 이모님 누군지 여러분 아시나요? 건조기 이모님, 식기세척기 이모님, 로봇 청소기, 이렇게 세 이모님이 집안의 힘든 가사 일을 도맡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이모님들이 생길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도 많이 편리해졌고 앞으로는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편리해져 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의 삶의 불편함이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불편함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요즘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편을 견뎌내는 힘 또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불편을 기다리는 힘이 사라지고 나니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기다리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일 자체가 불편한 일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작은 기다림조차 견디기 어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일,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피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 감정을 나누는 일 가운데 불편한 일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감정 소모의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서 오늘날 혼자 하는 문화가 너무나 만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일 싫어합니다. 물론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것 좋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땀 흘려야 하는 일 반드시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도 반드시 있는데, 수고하고 마땅히 땀 흘려야 할 일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기보다 어떻게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편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견디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을 점점 이뤄져 버려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여행을 갔을 때, 미국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 여행 갔을 때 여러 교회들을 한번 탐방해 보았습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분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기억에 남는 두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냐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세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 만큼 당시 그 처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유지하려고 그러한 노력들이 교회 시설과 곳곳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여러분 뭐였냐면요, 교회 예배드리는 의자였습니다. 회중들의 의자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나무로 된 의자였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 의자에 등받이가 없는 겁니다. 의자에 등받이가 없고요, 그리고 의자에 우리가 엉덩이를 우리가 앉는 그 부분에는 편안한 쿠션이나 방석도 없었습니다. 등받이가 없고 그냥 딱딱한 나무로 된 의자로만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불편한 의자를 그동안 오랫동안 계속해서 두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둘러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의자는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다,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 불편한 의자를 두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냐면, 고된 땀과 노력 속에서 세웠던 처음 교회의 정신을 그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졸음과 산만을 물리칠 수 있어서 사실은 좋다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감내해야만 했던 불편함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불편함 안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교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주 현대적으로 지은 멋진 대형 교회였는데요, 건축부터 모든 것이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이곳저곳을 구경하는데요, 제가 무엇보다 깜짝 놀랐던 것은 그 교회의 주차장에서였습니다. 엄청 넓은 주차장이었는데 그 넓은 주차장 앞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는 겁니다. 주차장에 들어와서 내가 원한다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 차에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앞에 화면에 나오는 그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냥 그 차를 그대로 운전해서 나갈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치 자동차 극장처럼 말입니다. 편안하게 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차에 내리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환경과 시설이 너무나 편의성이 좋게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의 의자도 너무나 푹신푹신한 의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가 더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편리한 일들만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안한 일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불편함을 참아내야 하는 일들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 시간까지 남아서 오후 찬양 예배 드리는 것, 편리한 일일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있는 것이 우리의 몸에는 더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내려놓고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다리 뻗고 좀 더 잘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는 자리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편안함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건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편안하고 전혀 힘들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제가 아주 그분을 존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편안하고 또 가장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편안함을 박차고 불편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새벽 기도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새벽에 찬 공기에 그 불편함에 내 몸을 던지는 것이 새벽 기도회의 시작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정말 먼 거리를 운전을 해서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한 것은 이불 안이죠. 그런데 우리 육신은 반항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벽 기도회를 통해 지금도 생명의 물줄기를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영혼은 계속해서 단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우리의 믿음의 영혼이 단련될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편함 가운데, 그 불편함과 싸워 이기는 가운데, 견디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나 편리한 세상에 취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다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머지 거룩한 훈련에 동참하는 그러한 불편함을 우리는 피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좁은 문은 여러분 어떤 문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면 그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꼿꼿하게 선 자세로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웅크리고 겸손하게 더 웅크리고 허리를 숙여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넓은 문으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문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로만 말씀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불편한 길,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실 수 있지만 하늘의 모든 영광을 과감히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심으로 불편과 희생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는 불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불편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편하게 가만히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편하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매일 먼 길을 다니셨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마을과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사람을 만나셨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편한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한 불편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셨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된 여정과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시면서 사람들과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가장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시면서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불편을 감수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기꺼이 걸으심으로 예수님의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편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열리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그 길 위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좁은 문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 길가에 예수님의 발자취,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내모신 분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먼저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오라, 우리의 그 길에 동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갈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넓고 편안한 길보다 좁고 불편하고 협착한 길을 택하고 함께 걸어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불편함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경건을 위해, 사랑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불편함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점점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문화를 찬양합니다. 개인의 편안함을 더 우선시합니다. 왜 세상은 그러한 길로 나아갈까요?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 불편함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감정이 부딪히고 그 부딪히는 일들로 인하여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은 모이는 것의 불편함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함께 모이는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만 모여 있다면 서로의 감정이 부딪히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임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함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불편할지라도 모였을 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이겨내는 가운데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팔베개를 해달라고 많이 요청합니다. 여러분, 팔베개 하면 팔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쥐가 납니다. 여러분, 쥐가 나도 팔베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줘야 됩니다. 저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기꺼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팔에 쥐가 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조금은 불편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불편함을 감내하며 불편함 가운데 사랑해야 되는 마땅한 일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쪼개야 합니다. 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시간과 또 물질까지도 여러분 사용해야 합니다. 편한 것보다 불편한 일이 더 많은 것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섬기고 헌신하는 그 불편한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스며들게 되며 그 가운데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내하는 그 불편함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불편을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불편함 가운데 내 자신을 더 맡기고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한 감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 잘 신앙생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좁은 문이라 생각하고 주님 손 잡고 그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좁은 문 걸어갈 때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경건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자처하며 불편함 너머에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두가 편리함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좁고 협착한 길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육신을 입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자 합니다. 경건을 위해, 사랑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섬김과 헌신을 위해 내가 먼저 불편을 자처하며 기꺼이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